신입교사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무엇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믿도록 가르치는지, 그리고 성경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접, 의지, 순종의 태도를 살펴보며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의 태도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계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알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기록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며 성경을 배우고 익힐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야기에 앞서 과연 믿음이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은 구원을 받아야 할 인간과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믿음은 인간이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태도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믿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태도는 영접, 의지, 순종의 태도입니다. 먼저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구원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인간의 행동이지만 인간 스스로의 업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실하시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이 사랑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은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계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단히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11절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와 용서를 빈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외침은 구속받은 자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보고 있는 데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횡적인 사랑이 아닌 종적인 사랑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향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위한 곧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이며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찾으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이 세계 가운데 일하십니다. 첫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내면에 숨겨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정결함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잘못의 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싶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괴로움을 아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셋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행하는 인생들인 우리의 죄의 그 값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담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치 직명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헬라어이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며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 헬라어로 퀴리어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백성이 왕을 향해 쓰던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언자로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예언자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십니다.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과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의 계명으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으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마지막 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생애의 정점이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핵심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생명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생명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대신 죽는 일이 없이는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죽지 않고는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인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전파하고 세우는 일꾼이 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분으로 상담자, 중보자,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의 베드로의 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는 어찌할꼬 묻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들의 삶은 단지 최선을 다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미 성령을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당신의 거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성령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유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질문하며 우리를 성령님께 마음과 온전한 정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모든 구석구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꿈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사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교사인 우리는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이제 삶과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의 목적과 관점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따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쓰인 시각은 신앙의 시각으로 쓰여졌습니다. 신앙의 눈을 통하여 역사를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하며 잘함과 잘못함을 판단합니다. 사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적 시각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뜻을 따라 바르게 살면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 백성들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을 이야기하며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앙 성숙과 성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믿음에 이르거나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더불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4가지 유익함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며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신앙을 이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은 성경 교육을 통해 신앙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또한 성경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이를 위해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알아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